할렐루야, 행복한 크리스천 채널입니다. 며칠 전 어느 분이 저의 동영상 중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문을 보고 같은 신앙인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지만 부득이 그렇지 못했을 때 불신앙인 상대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문을 부탁해 왔습니다. 미혼자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만남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의 교제 또는 결혼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불신자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재해에 타협하거나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제 중이라면 신중하게 그 만남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이신지 아닌지 기도해 봐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분의 작은 댓글 속에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교제 또는 결혼. 갑자기 지난날 저와 연관이 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저는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했고 나름 시간을 두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불신자였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교제 중일 때 지금의 남편에게 교회를 다니게 했고 침례를 받고 주일 예배도 드리게 했고 또 신앙생활도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름 준비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불도가 심한 집안이다 보니 남편은 점점 시부모님 핑계대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고 저는 혼자서 신앙적인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시댁 전도는 고사하고 시부모님은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강요했고 어떤 감시 내다망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저의 선택이었기에 그 결과는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저만 잘하면 뭐든 순조롭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섬기고 애써도 불교가 강한 시댁이다 보니 혼자 버티고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애롭고 쓸쓸한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결국 죽기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지금은 자유롭게 남편도 자녀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아직도 시댁 쪽은 풀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믿는 젊은 세대들 중에는 신실하게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상적인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불신자와의 교제와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자유분방한 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꼭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어차피 불신자와 종착역이 다르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라면 교제부터 신중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만남이 진행 중이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불신자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후일에 희생에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만나고 있는 불신자분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일단 서둘지 마시고 깊은 관계도 갖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은 서로가 깊은 영혼육의 연합입니다. 육체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인품이 좋은지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고 따라주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최소한 선택한 상대를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결혼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 선택은 한순간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혼 생활의 결과는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살면서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희생과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 갈등으로 개인의 행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 이상을 넘어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할 뿐더러 집안 행사,
집안의 제사 문제까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때마다 신경 쓰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짐을 함께 지려면 더 많은 것을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승리할 때까지 끝도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주변의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로 더불어 자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데 대하여 금지하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결혼은 할 수만 있다면 같은 신앙인끼리 하는 게 맞고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에게 꼭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흔한 말로 살면서 존도하면 되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이 불신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오히려 자신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 젊은이들에게 배우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에 신중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존중해 주십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선택하겠다면 그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의 몫이자 자신이 감수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지 않는 배우자 전도를 위해 오직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고 감동으로 구원받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불신 상대자와 결혼하기 원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인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대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상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삶 속에 예수님의 증인된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상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도우소서. 신앙이 서로 일치되어 안전한 결합을 이루고 결혼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어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신실한 모습을 살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머뭇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때 상대자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소서. 너무 서둘러서 혹여 종교 문제로 다투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여 지혜를 주소서. 말보단 선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상대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이 우선시 되게 하소서.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피차 성품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상대자를 해방하소서. 거듭난 성품과 좋은 인격으로 우리의 만남이 하나 되게 하소서. 불신앙의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육을 회복하소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인격적인 좋은 관계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의의 길, 바른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소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게 하소서. 상대자에게 억지로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우소서. 그동안 살면서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과 우상을 섬긴 죄가 있다면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을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 서로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달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즐기는 것으로 어느 때든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영혼육을 매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문을 방해하는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주소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교제할 수 있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성령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서로 기이 여기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철저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금의 교제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 결단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